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신약 22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 미국 대학 기숙사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었던 나이지리아 출신의 제임스라는 경비원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미국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느라 나이지리아 고국의 가정에 찾아가지 못하고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랜 동안 10년 이상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기숙사의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460만 원의 비행기 티켓 값을 그 경비원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못 보면서 떨어져 있었던 그 경비원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이나 브라질 같이 먼 곳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언제 한국으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조카가 살고 있는데 지난달에 한국에 있는 다른 조카가 미국에 있는 조카를 보러 갔다가 헤어지면서 공항에서 엄청 많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많은 송별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헤어지면 지금처럼 쉽게 연락할 길도 없고 만나는 것도 어렵고 얼굴을 다시 언제 볼지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이 만남과 헤어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런데 바울은 마치 전쟁에 나가듯이 사실 죽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헤어지는 사람들의 이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돌아보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나이지리아 경비원 열심히 일했던 그 경비원처럼 바울의 평상시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이별의 장면에서 따뜻한 환대와 눈물과 기도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또 7절에서 14절은 가이사랴를 거쳐,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을 향해 가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밀레도에서 바다라까지 가는 섬들 사이에서 항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640km의 먼 항해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로 이 섬 사이를 이동하다가 이제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큰 대형 상선을 타고 이동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의 그 만남, 또 고별 설교 이후에 그리고 나서도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서 1절에 작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베소 장로들과 이 작별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억지로 떼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밀레도에서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겠죠. 또 4절에 보면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긴 항해를 마치고 두로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찾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추적해서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짧은 정박 기간 동안에 배를 정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빨리 제자들을 꼭 찾아보려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 때 잡히고 박해를 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면 당연히 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제자들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미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울 자신도 성령의 가르침으로 결박과 환난이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리 상황을 알고 마음을 담대히 먹고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정도면 그냥 올라가셨을 텐데 굳게 마음에 결심하고 올라가실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 역시도 그런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도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고 가신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담대히 먹고 해야 할 일을 향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을 보면 가이사랴를 거쳐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로에서 헤어지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나고 또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결박과 환난의 길을 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들르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이어지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자기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돌보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고 매몰되어 있었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볼, 제자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든지 어느 곳을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물러 있던 중에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더 생생하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바울을 말하는 거죠,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도 두로의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반응을 합니다. 이런 일을 일어날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라면 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죠. 13절에 바울이 그 반응에 대답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행전 나중 23장 11절 정도에 가서 묵상을 해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간 바울을 주님은 로마로 보내면서
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거쳐야 했는지를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당장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고난의 비구름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한 길을 계속하고 있고, 또 가이사랴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도 참 대단하고 굳은 믿음과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손을 동행하게 합니다. 나손은 보면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또 3차 전도 여행의 일행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손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보이게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많은 바울을 돕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난과 결박과 그런 핍박이 있기 전에 긴 그 여행, 선교 여행 가운데서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쉼을 제공했던 그 나손의 집이 바울에게 또 일행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공간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묵상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누구나 고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난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피하는 방법, 그래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비법을 우리가 알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알게 된 것 같이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피해 갈 것인지 또는 알고 있지만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고 부활의 소식을 더욱더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거나 딴 길로 가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가면서 먼저 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간 바울의 행적을 본받아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미리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또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때로는 어리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따라오는 희생을 마주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 길을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인생의 마무리 부분에 뜨겁게 포옹하며 인사하며 함께 삶을 나누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